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공포 속에 살아가고 확진자가 10,000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삼고 그분과 하나 되는 과정을 즐겁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쁘기만 할 것이라고 하셨으니 외적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세종 행복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건축 자금 우리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아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헌신이 어떻게 축복으로 이어지는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인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외지에서 많은 헌금이 탑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헌금을 드리게 된 사연을 들어보면 우리 마음이 뭉클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성전의 주인은 우리가 더 분발하여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기도력 제목은 과정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올림픽 선발전 800m 여자 육상 경기도 중 브렌다 마르티네즈는 100m도 남지 않은 지점에서 동료 주자의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올림픽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출전이 저질됐다. 그러나 경기 이후에 마르티네즈는 낙담에 빠지지 않았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이제 1500m 경주 준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리우데죠? 리오데 자네이로. 좀 읽어주세요. 이게 지금 꺼졌어요. 리오데 자네이로.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할 최고의 기회를 얻기 위해 실망감을 떨쳐내야 한다고 마르티네스는 말했다. 목표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한 것이다. 무리하게 목표에만 집중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때가 있다. 비이성적인 위험이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다. 평점 4.0 유지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학생이 A학점을 얻으려고 컨닝을 하거나 운동 선수가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정 목표를 이루려다가 선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지나친 목표 지향은 실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목표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영적인 목표에 관해서는 특히 그렇다. 구원받는 것을 목표로 삼는 신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체크리스트로 여기기가 쉽다. 나는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헌신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의롭다 라고 그는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행동에 치중하는 것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다. 바울은 과정에 집중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나는 말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라는 뜻이다. 구주와 연결되어 있으라는 말에서 바울은 과정을 강조한 것이다. 외적인 것과 행위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은 좌절을 맛볼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분과 하나 되는 과정을 즐겁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기쁘기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멘. 영원히 자기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결과보다는 과정이란 그런 주제로서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매일 우리가 행하고 그다음에 걸음마다 주와 함께 걸으면서 이 세상을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과정을 중시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더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오늘 기도록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던 감동 말씀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비단이 기도록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라든가 다른 회사에서도 이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도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주방을 개방하고 밥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손님들이 어떻게 주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주방이 어떻게 깔끔하고 주방장이 어떻게 요리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주방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모든 모습들을 그 손님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더 품질 좋은 그런 음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거의 뭐 일본 식당은 그 주방이 개방되어 있어서 어떻게 요리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중국집 같은 식당은 주방이 아직도 막혀 있어서 어떻게 음식이 나오는지 뭘 넣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도 결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매일매일 품질 높은 그런 그리스도와의 생활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과정을 중시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느끼신 바를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체크리스트라는 그 말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체크리스트. 내가 뭘 행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육식을 안 한다든가, 현부알 먹는다든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든가, 헌금 생활을 잘 한다든가, 이런, 그런 생활, 체크리스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일일이 체크리스트, 나는 뭐 했고에 신경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네. 과정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성전 건축도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죠? 아멘. 완공이라는 목표만 생각한다면은 과정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완공에 빨리 이르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 3인 종합건설의 이옥균 장로님께서 하시는 것이 보면 과정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겨울철이어서 벽돌을 쌓는 것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벽돌 쌓다가 멈췄어요. 지금 이제 가보시면은 벽돌을 쌓다가 그냥 가만 놔두고 거기를 비닐로 이렇게 덮어놓은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재개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2월 하순이나 이렇게 되어갖고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 그때 가서 재개한다는 거예요. 벽돌 쌓는 것은 지금 멈춰있고 돌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내부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정을 지켜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요새 보면 건축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도 구조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에 치중을 했습니다. 빨리 맞아요. 완공을 해서 그것을 또 분양하고 또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또 다시 건축을 또 하고 이러한 결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땅에서의 삶도 정말 아름다운 과정이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쁘고 즐겁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주고 용기 주고 또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삼고 산다면 이 땅에서의 과정도 상당히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짓는 과정도 어제 이제 1억을 또 보내드리면서 야 8억 7천을 보내드리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렇게 1억이 마련되어서 또 보내드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정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아름답고 좋은 과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칭의의 과정이 없으면 결코 성화에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항상 성경에서도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먼저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품을 개발시켜서 성화의 단계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정오 기도도 하고 우리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하늘의 그 천국의 깊은 맛을 못 느끼겠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의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오늘 거룩한 안식일 예배 날인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과정이잖아요.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구원받는 것을 목표로 삼는 신자는 이게 처음에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목표였어요.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게 무엇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무엇인지 그거에 온통 초점이 맞춰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행위 신앙이 나왔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참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기 전에 행위로 하는 모든 걸 거의 다 해보려고 했어요. 뭐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여기 교회 첫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때 계셨던 분들은 저를 그렇게 지켜봤었을 거고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제가 저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를 그 밑바닥을 한번 찍고 난 다음부터는 바꿨어요. 목표를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읽어나가면서 거기서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면서 바라보게 됐고 이 구원받는 거에 대한 목표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거를 그렇게 알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보게 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말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라라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참 와닿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행위로 결국에는 믿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행위가 내 생각에는 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한 행위냐, 아니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느냐, 즉 성령과 연결되어서 매일 매 순간을 아주 작은 일,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정말 성실하게 내가 행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정말 성실하게 내가 할 때에 나에게 큰 일이 주어져도 그 작은 거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했던 그 행위나 그 부분이 그 큰 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도 네가 그 작은 것에 충실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나 자신을 죽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게 하다가 실패한다고 해서 여기 보면 이 내 목표가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고. 내가 지금 현재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다가 실패를 해서 넘어져 있을지라도 거기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내 속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의 과정 속에서 너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는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그거를 우리가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도와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알아가면서 자꾸 굽혀가는 그 삶이 이제 나중 되면 점차 그것이 우리 그 쓴맛을 맛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또 한 단계를 또 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알아갈 때 정말 전보다 더 기뻐지고 전보다 더 기뻐지는 이런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육상 선수가 넘어져서 불의의 그 사고로 넘어져서 큰 귀중한 기회를 잃게 됐지만은 과정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 목표를 실망을 크게 하지 않고 그 다음 준비를 그 다음 목표를 세워서 또 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됐고요. 또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많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항상. 늘 일어나는 넘어지더라도 늘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다. 그런 또 말씀입니다. 최병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는 그 어떤 결과물만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세우긴 세워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정 없는 목표는 없어요. 결과는 없어요. 반드시 모든 것에서 인풋, 들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인풋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플래닝이라고 그러죠. 기획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새성전 건축을 계획했잖아요. 그죠? 인풋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프로세싱, 과정이 필요해요. 컨버전이라고 하고요. 컨버전 프로세스. 이렇게 뭔가 전환되는 거. 인풋가 됐으면 그게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발전이 되고 성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아웃풋가 돼요. 결과물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달성된 어떤 결과물만 바란다면 그게 안 이루어지면 모든 게 황해예요. 끝난 거예요. 참 비극이죠. 우리의 구원이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 하나도 없고 뭐 행복이나 평화나 자유나 이런 거 다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이래버리면 여러분 만약에 경우에 그 영생 하나만 딱 따먹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목표물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다가오는지 그걸 감격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감동으로. 예, 그렇게 되면 마음에서 평안이 일어나고 기쁨이 꽉 차게 되죠. 예, 그리고 자유와 행복을 누려요. 예,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행복감을 줘야 돼요. 그 자체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11금을 드리면서도 이거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드린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주 기쁘게 그리고 정말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나 얼마나 그 은혜가 크셨는가를 새록새록 맛보면서 하는 거죠. 예, 여기 운동선수 얘기했잖아요. 비록 올림픽 선발전에서는 실패했지만은 다른 종목으로도 출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목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하나만 바라보고 가다가 실패하면 끝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목표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하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맞아요. 비행기 타고 가든지 기차 타고 가든지 버스 타고 가든지 택시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자전거 타고 가든지 오토바이 타고 가든지 많아요 경로가. 그런 속에서 우리는 서울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양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최대의 그 의미와 가치를 실현해가면서 가자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요. 근데 목표에만 치중하면 그걸 못 본다 이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한 분만 더 말씀하시고 기도하실까요? 오늘 김영수 장로님 오늘 중부기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올려드렸어요. 네. 큰아들 가정, 둘째 아들 가정, 손녀딸이 하나밖에 없다 김유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앙 회복, 모든 가족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유현 집사님 건강과 이재복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신자예요. 분명 맞아요. 근데 재림만 가지고 너무 목표만 맞추다 보면 맞아요. 지금 실제 가고 그래요. 있는 중간의 과정이 소홀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 신도이니까 거기에 중요합니다. 재림 신도로서 해야 할 마땅히 지금 해야 할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성화 없이는 영화 없습니다. 예, 재림은 우리의 이른 비의 경험을 통하여 늦은 비를 맞는 것처럼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사는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 요즘 자칫하다가는요, 요즘 그 백신이 또한 그게 짐승의 표다. 이름명, 막 그런 데다가 막 집중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야기하면, 재림이 이제 다 예수님 오실 때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하니까, 네, 굉장히 돌아가지요. 네, 힘들어요.
아우, 힘들더라고.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품성의 변화를 다들 원하시잖아요. 그래, 근데 품성 변화는 이 생각과 감정이 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그 곽성길 목사님도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나아만이 계속 그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거기 와서 엘리사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이 나아만이 분노하여 돌아갈 때 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할 줄 알았더니 뭐 요단강 가서 7번 그 씻으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저 더러운 물에 내가 들어가야 돼? 거기서 이것도 예언의 신에 보면 나아만은 거기서 자기 자존심,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과정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또 어떤 그 부딪힘이 있었을 때 그게 내 가까운 사람과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 밑에서부터 치밀어 오는 이 감정을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냐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 그렇게 나를 자극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이 성격이 그대로 가면 내 생각에는 안 맞으면 화가 난다는 거죠. 거기 천국 가서 화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작은 거 하나도 결코 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죄 하나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품성이 완전해지려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내 생각에는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요. 정말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 과정이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내가 이거를 한번 이겼다고 해서 끝났냐? 안 그래요. 계속. 절대로. 네, 내 와이프, 내 남편 단 한마디에 내가 또다시 격동한다니까요. 맞아요. 계속. 이거를 맞아요. 온전히 자제하고 인내하는 순간까지 가야지 그 모세가 이루었던 그 지점,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었던 그 지점, 그리고 에녹이 그 한 발만 들여놓으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갔던 그 지점까지 우리가 목표를 삼지 않으면 이 중간에 이거 과정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는 삶이 매일매일 우리 과정 속에서 벌어져야 돼요. 그 과정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우리들 되기를 가장 소망합니다.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합니다. 매 순간순간.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이충구 집사님 기도, 그다음에 김영수 장로님 대표 기도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해명 미명의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감사 찬송 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을 살피게 하시어 십자가의 사랑 앞에 회개케 하시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성전 건축의 특권을 주시고 지금까지 굽이굽이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는 교회 상가 매매야 부족한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기도하오니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송케 하옵소서. 아멘. 추운 날씨에 공사하시는 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주의 성전을 짓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오니 서로 아멘. 지체가 되어 받은 은혜로서 성실히 자기의 본분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여 우애하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아멘. 분유한 이재복 집사님 가정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께 순정함으로 기쁨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주를 믿는 특권 또한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연육간에 연약한 주의 자녀들 소망 되시는 주가 계심에 위로받게 하시며 지금의 고난을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모든 고난이 끝나는 날 아버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 믿고 감사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속하여 죄의 법을 따르다가 사망에 이를 저희들을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면서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저희들로 삼아주시옴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우리 목전에 있는 모든 육신의 탐욕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죄의 홍수 속에서 죄인으로 살기가 정말 얼마나 쉽고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셔서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놓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직 한 길,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저희들 시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희 속에, 그리고 우리 또한 성령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늘 나의 어떠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마침내 승리한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새 성전 건축이라는 이 사업을 저희가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큰 숙제를 주셨고 또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르러 오는 주님의 귀한 선물, 귀한 은혜를 기쁨으로 받고 행복함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즐거워나 없기는 아직도 우리 속에는 육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서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 또한 믿사오니 주님의 크신 손길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투병 중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병이 낫는 것이 목표이겠으나 투병 중에서라도 주님 고통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더 큰 기쁨과 행복 그리고 구원의 그 샘물을 마시는 그러한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온 지구상의 인류들 정말 그들 모두에게 함께